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 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갈에 서서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는 송구 영신 예배입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송구 영신 예배인가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듯이 또한 앞으로도 새로운 2022년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의 지명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지명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을 이스라엘 지도에서 보게 되면은 빨간 글씨로 체크되어 있는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광야에서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수많은 고난 가운데, 수많은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가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함으로 인한 장정 60만이라는 장정이 이 광야에서 모래바람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광야 세대에 있던 그 사람들이 요단을 건너 드디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첫 성인 여리고 앞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오른편에는 요단강이 흐르고 바로 옆에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렇기에 여리고,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와 요단, 그 중간 지점에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 보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뿐만 아니라 5장 12절에, 오늘 보면 5장 12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그러니까 첫 진을 치고 10일에 진을 치고 14일, 약 4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곳에서 약 4일 동안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새해의 첫날입니다. 새해의 첫날. 그날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로 치면 2021년과 2022년 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물고 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길갈이라는 그 자리는 광야 40년이라는 그 세월, 과거에 광야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지내오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미래에 펼쳐질 그 일들의 그 중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길갈이라는 그 자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의 그 중간, 바로 현재 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길갈이라는 그 자리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 현재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현재 이 시점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기억과 결단과 기대를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그곳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2021년과 과거인, 앞으로 이제 과거가 되겠죠. 2021년이라는 그 과거와 앞으로 펼쳐질 2022년이라는 그 미래의 그 중간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길갈에 서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기대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파트로 나눠서 기억, 과거에 펼쳐진 그 기억들, 그리고 결단, 현재 이 시점에서 내가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세 번째, 기대, 미래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그 기대, 이 세 파트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억입니다. 무슨 기억이냐 하면은 바로 첫 번째는 수치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러면 애굽의 그 수치는 어떤 수치일까요? 바로 노예 근성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3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이후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근성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 근성을 애굽에서 있었던 그런 노예 근성과 노예처럼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수치이고 그것을 이제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그 자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을 때 애굽의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앞에 두고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을 해오게 됩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출애굽 14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의 이름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출애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그 근성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졌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그들은 애굽에서 생활하였던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동경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을 제하여 버리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였고 과거에 대한 그 동경,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그 동경을 계속적으로 해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래서 메추라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먹을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서 6절에 또한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과거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들은 기억하고 그때를 회귀하고자 하는 그들의 모습을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 불만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렇게 이제 길갈에 서서는 애굽의 그러한 수치를 굴려버려야 한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억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들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였던 우리의 모습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그 수치를 굴려버려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길갈이라는 그
단어는 갈갈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갈갈이라는 말은 수레바퀴라는 뜻입니다. 수레바퀴는 굴러갑니다. 그렇듯이 길갈에서는 이 모든 수치를 기억하고 또한 그 수치를 굴려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길갈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라는 곳은 혹시 이스라엘 땅에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유대 광야라는 곳은 사람이 살아가기에 정말로 척박한 땅, 사람이 살아가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땅, 힘든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고 밤에는 살을 에이는 듯한 그런 추위가 닥치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의 첫 생산물을 먹을 때까지 약 40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일같이 먹이셨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입은 옷이 출애굽 당시에 입었던 그 옷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까지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놀라운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찌 40년간 의복이 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 불평불만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반드시 기억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그 길갈에 서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한 그들이 애굽의 그 수치를 굴려보내고 그것을 기억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만 하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결단을 촉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출애굽 당시 그때 하고 그리고 나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입성하는 그 길갈이라는 그 40년 동안 그들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행사입니다. 그러면 이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를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입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가나안 초입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들 앞에 놓여진 것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남성의 성기를, 표피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릅니다. 약 일주일에서 한 10일가량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 위험 상황입니다.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위험 상황. 꼼짝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고 거기에 길갈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전적인 믿음이 없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 명하셨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일들이 있거든요. 광야에서 펼쳐진 수많은 그러한 이적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목도했거든요. 1세대는 갔지만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기적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 그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에 서서 이 두 가지, 하나님 앞에 전적인 순종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 자리가 바로 길갈입니다.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2021년을 돌아보면서 2022년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곳이 바로 길갈, 그곳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리고 현재 이 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된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그 능하신 강한 손이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그들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이 그들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생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입니다. 기대.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에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요단을 건너 출애굽 이후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물을 먹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 길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공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지금까지 해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들은 가나안 길갈에 서 있는 것입니다. 기대는 미래를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기대를 합니다. 그 기대할 수 있는 것은 기억하기 때문에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베푸신 그 은혜가 있었기에 앞으로도 그렇게 행하실 거야. 그 기억을 가지고 기대의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 시간 동안 순간순간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2022년,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베푸실 그 은혜가 충만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대하는 그 중간 지점에 서서 길갈에 서서 우리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땅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요구 앞에 우리는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셨습니까?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기대하며 나아갑시다. 분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새로운 2022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